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낮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질곡이 많은 역사 가운데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이날까지 저희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를 보내고 다시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오니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몸과 마음에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도하여 주사 다시 새롭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드려지는 모든 기도와 감사와 찬송을 주님 홀로 받으시옵고 거룩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세번역본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장입니다.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큰 물이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드리네.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오늘의 성시교독은 8번입니다. 교독 문제 8번. 교독 문제 8번 시편 14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제 2부 예배를 위하여 고영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실의 계절 10월의 둘째 주를 허락해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가을의 풍성한 열매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섭리를 깨닫게 하시사 저희의 신앙 생활에서도 믿음의 결실을 맺히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신 삶의 모습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보다 이기적인 욕심으로 세상의 기쁨을 위해 허비했던 제약된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이 계절에 우리의 삶에서도 감사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가을의 풍요로움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게 하옵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말과 행실로 이웃에게 상처를 주지 않은 넉넉하고 여유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들에게 헌신의 기쁨과 섬김의 지혜를 주시어서 주님의 교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각 부서와 기관에서도 서로 연합하여 복음 전파와 지역 사회를 위해 섬김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치적인 혼란과 경제적 환경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더 이상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과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고 치료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빠른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외로움과 아픔의 아픔 속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소망을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저희의 마음 깊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시어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게 하옵시고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의 삶의 변화되고 또 주님께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귀한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제6장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제6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272쪽 신명기 제6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20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온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휴 잘 보내셨어요? 옆 사람에게 오랜만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지난주에 봤는데 뭐 오랜만이냐고 그러지 말고, 지난주 오후 예배도 생략했고 수요 예배도 생략했고 교회로 보면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가을을 체감하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예보상으로 보면 이번 주 후반에 비가 오고 나면 다음 주부터는 아침 기온은 10도 이하로 떨어지고 낮 기온도 20도 아래로 내려간다고 예보하고 있습니다. 이제 봄, 가을은 짧아지고 여름이 길어지면서 기온도 높아지는 현상 때문에 지난 여름이 유난히 덥고 유난히 긴 것 같았었는데 그 여름도 다가오는 가을을 막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보내고 나서 어떻게 힘이 나요? 쉬고 나면 힘이 나야 되는데 일상으로 돌아가서 일을 하려고 보면 더 피곤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이 안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쉬고 나서 출근을 하려고 그러면 출근 안 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끔 들어요? 자주 들어요? 그래서 월요병이라는 것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우리가 주일이라고 말하는 이 날을 그냥 휴일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휴일을 그냥 휴식하는 날이 아니라 평소에 못하던 일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여가선용이라는 명목으로 다른 데 여행을 가든지 아니면 평소에 가지 못하던 다른 데 가서 시간을 보내고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몸이 평소보다 더 피곤해지면서 말을 안 들어서 출근하기 싫고 일하기 싫어지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월요병이라는 말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일 안 하고 먹고 사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며칠 쉬는 거는 괜찮은데 평생 출근하지 말아라. 그러면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평생 출근 안 해도 그냥 먹고 살 수만 있다면 내 마음대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매일 출근하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살면서 매일 출근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 마음이 편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긴 연휴는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직장으로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 것이라서 출근하기 싫은 마음도 생길 수도 있지만 너무 싫어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출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도 연휴를 마감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경주는 잠깐의 경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평생을 달려가야 하는 평생 마라톤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언근과 끈기가 필요한 것이 신앙의 경주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이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이 바로 히브리 민족,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역사적인 고비를
한두 번이 아니라 수없이 넘겨왔습니다. 유대인 말살 정책을 여러 군데에서 여러 번 겪었습니다. 지금도 사방으로 아주 호전적인 대적들, 자살 공격 테러를 서슴지 않는 적대자들에게 포위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정말 꿋꿋하게 잘 버텨오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26일 이스라엘의 총리가 미국의 유엔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총리가 연설을 하려고 단위로 가려고 하니까 회의장에 앉아 있었던 외교관들 100여 명이 연설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불만의 표시인 동시에 이스라엘의 입장에 대한 반대라는 것을 분명하게 표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총리는 기죽지 아니하고 30분 가까운 연설을 했는데 자신들은 평화를 원한다고 여러 번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평화를 원하지만 자기를 위협하고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는 하마스와 헤즈볼라 그리고 그 뒷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이 함께하는 한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유엔 연설에서 분명히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마스와 헤즈볼라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에서 전쟁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중동 평화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마스와 헤즈볼라가의 목표가 이스라엘을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외교관들이 상당히 빠져나가서 김 빠진 듯한 회의장에서 이스라엘 총리는 연설을 하면서 성경을 여러 번 인용했습니다. 유엔 회원국들 가운데는 기독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나라도 있고 거기에 있는 외교관들 가운데도 기독교를 또는 성경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외교관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총리는 성경을 인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쩌면 밉상이 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이스라엘을 버티는 힘이 되어 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반대 들을 만한 말을 하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경우가 많고 또 반대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자기의 신념도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는 자기의 신앙까지 포기하는 사람들도 생기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반대가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핍박으로까지 가게 된다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면서 반대 세력과 타협하는 것을 지금까지의 많은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와 공산치하 시대를 겪으면서 이런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이런 것이 역사적인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박해와 핍박을 우리보다 훨씬 많이 받은 민족이 유대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끈질기게 잘 버텨온 민족이 또한 유대민족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버틸 수 있었을까? 지금도 자살 공격 테러를 일삼고 있는 대적자들이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버텨올까? 그 비결은 무엇인가?
그 비결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자녀들에게 과거의 역사를 가르쳐 왔습니다. 그것을 가르치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거를 알기 때문에 오늘의 어려움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꿋꿋이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입니다. 과거의 선조들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과거 선조들의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가정에서 모든 명절 때마다 자녀들에게 가르쳐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교육이 가정에서부터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을 지나면서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거의 교훈을 현재로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과거가 현재와 완전히 동떨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현재와 동떨어진 과거는 지나간 일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과거가 오늘의 밑거름이 될 때 오늘이 아무리 어려워도 흔들리는 오늘이 아니라 든든한 내 오늘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나라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지난날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우리 선배들은 어떻게 이겨나왔는지 그 과거를 제대로 알아야 오늘의 어려움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은 일제 침략과 6.25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전쟁 후의 폐허 속에서 우리의 선배들이 어떻게 헤쳐나왔는지 전혀 가르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서 자녀들이 알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의 장래가 밝아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의 교육과 언론이 상당히 사상적으로 편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에서 본다면 대단히 반기독교적으로 편향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일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교단 직영 신학교까지도 이제는 종교 지도자를 양성하는 대학이 아니라고 일반 대학으로 취급하겠다는 법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그런 법을 국회에서 만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국회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이 원하면 하룻밤 사이에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맡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잘해온 것이 이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는 그냥 지나간 일이 아닙니다. 과거의 일은 오늘을 위한 교훈을 담고 있는 역사 교과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도 오늘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교과서가 될 수 있고, 과거의 성공은 오늘의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성공이든 실패든 간에 오늘을 든든히 세워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를 색안경 끼고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을 위한 밑거름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본문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를 먼저 교독합니다. 20절을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아들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멘. 자, 20절 보십시오. 후일에 네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나 크면 다 알게 돼. 그러고 핑계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이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출애굽이라는 사건인데 그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그냥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풀려났다 그렇게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누가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나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과거의 역사가 단순한 인간의 역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개입하셨다는 일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대한 교육이 신앙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까지 본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 대한 믿음만큼은 어느 민족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탁월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명기를 주신 목적을 가장 잘 수행하고 있는 민족이 유대 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면서 이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20절에서 그 땅에 들어가서 살 때 나중에 후일에 내 아들이 하나님의 법이 뭐냐 지금 나보고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그거이 뭐냐 그 의미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그거에 대하여 바르게 가르쳐 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자녀들에게 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자녀가 왜요? 왜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잔소리 말고 해 그러지 말고 거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단다 그러면서 얘기를 어릴 때부터 잘 해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다 알지는 못해도 아는 만큼이라도 자녀들에게는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더하여 자녀들이 신앙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안내해주고 신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깔아주는 것까지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명절을 지날 때마다
가정의 신앙 교육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추석 명절 지나갔지만 앞으로 명절이 될 때마다 자녀들에게 단 한마디라도 신앙 교훈을 남기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명절이 그냥 휴일이 아니라 그래도 한 번쯤은 과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게 이 명절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보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은 그냥 고루한 옛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장래의 영원한 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24절 말씀 보시죠.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기독교 신앙은 옛날 고루한 것이라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기독교는 서양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는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 변화의 속도가 가속도가 붙어서 10년이 아니라 5년도 아니라 3년도 아니라 옛날 사람들은 연세 드신 분들은 눈이 핑핑 돌아갈 정도로 세계가 무섭게 빨리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아무리 빨리 발전하고 세계가 무섭게 변할지라도 달라지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본성대로 살아간다면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짐승과 다를 바 없이 된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보면 짐승과 다를 바 없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짐승보다 훨씬 더 악한 존재가 되어 욕망과 전욕의 종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맹수라도 짐승들은 자기 배가 부르면 옆에 양이 있어도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배는 한정이 없습니다. 육신의 배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배부름을 느끼는데 욕심과 욕망이라는 배는 언제나 만족을 모르고 허기진 것처럼 잠언 30장 15절에 나오는 거머리의 딸들처럼 끊임없이 다오 요즘식으로 말하면 드리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욕심은 야고보의 말처럼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의 욕심은 사람을 행복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망으로 이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한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이 답은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청년의 혈기방정한 욕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인들의 끝없는 노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해야 합니다. 천방지축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들의 욕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훈련으로 가다듬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욕망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인생들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역사를 보면 사람들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될 때 자기들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착각이라는 사실이 역사가 보여주는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되지 않은 인간의 통제는 언제나 인간의 욕심으로 실패했고 사람들을 불행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과거에 그릇된 인본주의가 그랬고 근대의 공산주의 실험이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영원한 복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시편 19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제19편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제19편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11절 다 같이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한다는 것, 정말 우리를 살리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은 시대를 초월해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가장 귀한 보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울수록 금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금보다 많은 순금보다도 더 귀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겨운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맛을 알게 되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11절에서는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켜야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24절과 25절 말씀, 신명기 제6장 24절과 25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을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복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복은 영원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을 오늘에 살려 오늘의 삶을 영원으로 인도해 나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신앙에 방해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바르게 지킬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믿음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분주복잡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전으로 불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우리의 영원한 복을 주시려고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믿음에 방해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장하시며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11조와 감사 예물, 선교의 예물, 서원했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는 것이 헛수고되지 아니하도록 늘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어떤 환경에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시고 끝까지 보장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일들이 있겠사오나 끝까지 믿음을 올바르게 지키며 이 믿음을 자녀들에게 귀한 유산으로 잘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새롭게 하며 믿음으로 새 출발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긴 연휴가 끝났습니다. 몸과 마음을 잘 추스르시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믿음도 열심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는 우리 교회가 소속된 영천로의 제174회 정기노회가 화요일 날 창동 영광교회에서 있겠습니다. 특별한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첫째 주간에 있을 성산수도원성에 참여하실 분들 가운데서 교회 차량을 이용하실 분들은 1층 로비 게시판에 이름을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17일까지 이름을 적어달라는 부탁이 있습니다. 교회 차량으로 성산수도원성에 참여하실 분들은 17일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추수감사주일은 11월 첫째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2부 예배 후에 각 예전도회 원례가 있고 그 다음 주에는 남선교회 원례가 있고 그 다음 주 오후 예배는 2.3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